오늘 설교의 제목이 K-pop Demon Hunters.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K-pop Demon Hunters, 성경의 세계관으로 읽기. 청년들에게 약속한 대로 요사이 유행하는 K-pop Demon Hunters, 약자로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캐대헌을 성경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PPT 만드는 초보자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K-pop 데몬 헌터스, 이게 얼마나 지금 생활 속에 유행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이제 쭉 아침에도 제가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막 신라면 새우깡 보태가지고 막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10월 31일 날 모 일간지 문화면에 기사가 하나 딱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미술판도 K-무속이 대세다. 미술판도 K-무속이 대세다. 그러면서 구판이 열리고 막 시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여기에서 막 구판 벌리고 이 무속 이걸 전시하고,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와와 몰리고 이런 난리라고 그런 문화면에 기사 같은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체가 지금 무속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K-pop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감독은 매기강, 한국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강민지. 한국계 캐나다인, 5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개봉일은 2025년 6월 20일, 제작자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한 영화의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매기강 감독의 창작 의도는 뭐냐면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옆에는 화면은 이 매기강 감독이 UK지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보고 오늘 캡션하는데, 요 자막이 뭐냐면은 K-pop 영화를 만들면서 세계에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 화면에 이렇게 지금 딱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한국의 문화를 한번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창작의 기본 그 아이디어, 컨셉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은 매기강 감독이 굿이야말로 한국 최초의 콘서트다. 굿이야말로 한국 최초의 콘서트다. 굿 하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그 굿, 이게 한국 최초의 콘서트. 이 말이 뭐냐면은 K-팝의 원조는 굿이라는 겁니다. 한국 K-팝의 원조는 굿이다. 굿에서 지금 K-팝을 가져온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무속의 굿과 K-팝의 대중 공연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이 캐대헌 영화입니다. 아주 창작 아이디어가 기발한 거죠. 한국의 굿이 K-팝의 원조다. 그래서 그 K-팝 원조 굿하고 지금 K-팝하고 딱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감독의 창작 의도는 영화의 흥행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 뭐 유행하겠나 싶어가지고 그 내막을 쭉 보면은 이 소니 픽처스에서 이거 뭐 유행하겠나, 우리 제작비만 달라 하고 다 판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들어간 제작비만 받고 판권을 넷플릭스에 다 팔았는데, 지금 막 소니 픽처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막 대박이 터지니까 자기들은 돈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그냥 제작비 받고 다 팔아버렸는데 이거 흥행하지 못할 거다. 근데 어떤 놈이 돈 다 버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기강 감독은 한국인들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캐대헌의 세계적 흥행을 바라보는 이중적 감정. 자, 이 캐대헌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날에 미국에서 문화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저는 100%, 1000% 공감합니다.
제가 문화적 차별을 느끼면서 10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야, 이 영화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감독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제가 100% 1000%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씁쓸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복음의 세속화에 대한 위기감, 문화에 의한 복음의 세속화,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영역에서 구판이 벌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 신앙인이라고 대중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행하니까 유튜브 안에도 막 댓글을 보니까 막 찬반이 일어나요. 아, 이거 뭐 기독교적이다. 봐도 된다. 이거 절대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안 보면은, 대중문화 안 보면은, 안 들으면은, 그럼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어떻게 사냐? 하여튼 댓글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고민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 어때? 봐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양극단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과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문화적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캐대언으로 무속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들면은 캐대언 때문에 무속이라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 집 나가면 안 된다.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이 감기 안 걸리도록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걸려도 직장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러스에 독감에 안 걸리도록 예방주사 맞고 그 다음에 면역력 키워가지고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속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득세를 해도 그럼 우리 대중문화 전혀 보지 마라. 안 볼 수 없어요. 대중문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중문화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오후에 이 강의가 바로 예방주사는 대중문화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무속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예방주사를 맞고 나가면은 그 무속이 막 득세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은 이게 면역력 키우고 독감 예방주사 맞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교적 관점으로 대중문화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대중문화를 대하면서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떠냐면 선교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읽어야 된다. 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가니까 막 우상도 많고 막 온갖 막 이 신이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우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바울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아덴의 문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면 선교사들이 그 이제 파송되는 문화를 연구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아덴의 모든 신상들을 다 점검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다 보니까 바울이 무릎을 탁 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잡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 신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설교가 그래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바울이 딱 소개하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선교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봐야 되고 이 대중문화가 득세하는데 여기에서 대중문화 한계가 뭔지 이 틈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대중문화를 봐야 되고 바울처럼 선교적 관점에서 오늘 이 캐대언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K-pop 데모넨트에서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 영화 처음 보면은 조선시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악한 악기들이 용암의 불덩어리에서 막 올라옵니다. 이제 지하에서 이제 막 악기들이 올라오는 그것을 형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셀린이 헌트릭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세상에서 악기와 귀마를 영원히 막아낼 황금 혼문을 완성하라. 이 혼문이 뭐냐? 이제 혼문이 뭐냐? 자꾸 사람들 영화 보면서 질문하는데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문을 만드는데 뭐로 만드느냐? 너희의 목소리로, 너희의 노래로 황금 혼문을 만들어서 세상을 고치라.
너희의 노래로, 너희의 목소리로 세상을 고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그룹 헌트릭스는 셀린의 지시를 받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당산나무 아래서 딱 이제 지시하는 내용. 이거 여러분들 동네, 옛날 동네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큰 당산 제사 지내고 뭐 정월 대보는데 제사 지내 그런 나무 그 모습 딱 여기 지금 딱 뜨고 있잖아요. 무속 딱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헌트릭스의 임무 수행 과정이 뭐냐면은 K-팝 공연을 통해서 팬들의 지지를 모아서 혼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팬들의 지지를 모아서, 대중의 지지를 모아서 혼문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헌트릭스의 K-팝 공연은 무한국 무속의 살풀이입니다. 한국 무속의 살풀이. 그러니까 이 무속의 살풀이가 뭐냐면은 요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굿, 음악, 춤이 합쳐진 게 살풀인데 운명에 깃든 흉살이나 애군을 풀어 없애고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무속의 의례를 통칭하는 것. 살풀이, 씻김구 다 여기 이제 태절 살풀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K-팝 공연은 예술의 형태로 재현된 살풀이 춤이다. 앞에 감독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속을 통해서 K-팝과 접합시켜서 한국 문화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K-팝 무속 공연, 한국의 굿이 최초의 K-팝 공연이다. 그게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K-팝 공연 무속을 통해서 풀어야 될 애군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수치심, 인간의 불안, 두려움. 지금 캐대언 영화에서 나오는 계속 이것이 이게 이제 수치심, 불안,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 여기 이제 등장인물 셀린, 만신, 이제 이 무당의 그 코치 대빵, 무당의 그 하늘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 받으면은 그 신 받는 무당을 조종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만신, 뭐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가다 보니까 막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뭐 갓 신 받은 뭐 애기 동자, 뭐 황해 뭐 만신을 받은 뭐 애기 동자 예약 필수하고 막 현수막 걸어놨어요. 지금 나라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만신, 신어머니, 남자만 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직 악마 사냥꾼 헌트릭스의 멘토입니다. 헌트릭스가 무당이고 그 무당의 멘토 이게 이제 만신. 그 다음에 헌트릭스, 루미, 미라, 조이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뭐 새우깡에도 나오고 지금 뭐 커브라미도 나오고 그런데 K-그룹, K-팝 걸그룹입니다. 루미는 헌트릭스의 리더 겸 메인 보컬입니다. 이 반악마 혈통을 가진 주인공. 반악마 혈통을 가진 거. 그 쉽게 말하면 운명에 깃든 흉사를 가진 주인공이 루미예요. 그 다음에 이 루미의 사명은 혼문을 수호하고 황금 혼문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 등장인물의 헌트릭스의 루미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사자 보이스 5명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진우입니다. 진우는 귀마의 조정을 받아 혼문을 파괴하는 역할을 맡은 보이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그룹 헌트릭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 사자 보이스, 이제 저승 사자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귀마는 여기서 악마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악령 보이그룹의 리더 겸 메인 보컬이고 과거의 아픔,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는 악마입니다. 악마. 이게 원혼이에요. 400년 전에 죽은 원혼입니다. 이게 진우는 400년에 죽은 원혼. 야, 지금 우리 옛날에 무속에 이제 막 원혼이 쉽게 말하면은 네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공중을 떠도는 막 원인 맺힌 원혼이 있잖아요. 원혼. 그게 진우예요. 지금 진우. 귀마는 악마의 왕 마왕입니다. 사람들의 결점과 두려움, 여기서는 수치심, 자기혐오, 불안 이것을 파고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조정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 인간의 영혼을 흡입해서 힘을 키워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대헌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진우의 마지막 장면, 제가 캡처해놓은 이게 이제 진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화 안에 해석의 복선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미가 목소리가 깨어져가지고 이제 치료받으러 한의원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의원에 가지고 이제 목소리 하고 보니까 한의사가 뭐라 말하면은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영화 안에 나온 대사인데 바로 이게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전체를 한 부분을 보고 이해하는 건 그거는 이 영화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루미와 진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 사랑 이야기. 이건 분명히 사랑 이야기 맞아요. 영화가 대중적으로 흥행하기 위해서는 흥행의 보조독으로 분명히 거기에 딱 넣습니다. 그게 바로 러브 스토리예요.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 사랑 이야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쟁 영화든지 무슨 마약 영화든지 무슨 조폭 영화든지 거기 보면 다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영화의 흥행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그게 딱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우와 루미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분명히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 대중적 흥행을 위한 보조 장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가톨릭의 고해 성사, 기독교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이 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부님,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참 신부님, 목사님들도 참 답답하시다. 어떻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논리적인 오류를 하나 딱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기독교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건 다 기독교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불교도 자기 희생적 사랑 얘기해요. 유교도 자기 희생적 사랑 얘기해요. 살신 성인, 이거보다 더 자기 희생적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불교도 기독교고 유교도 기독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논리적인 모순이, 기독교는 분명히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희생적 사랑 맞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기독교적인 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가장 숭고한 모델이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 저는 인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품이 안은 자식의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그 자기 희생, 이게 정말, 이 그림이 정말 자기 희생처럼, 성경에도 그래 얘기하잖아요. 젖먹이가 어린아이들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데, 이게 최고의 자기 희생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젖먹이는 어머니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논리적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영화 보고 이거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 영화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당과 악기가 K-팝 공연을 통해서 벌이는 구판입니다. 루미가 진우의 원한을 위로해서 풀어서 보내는 씻김굿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진우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루미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게 그 소다팝, 그 다음에 요 아이돌스 이걸 가지고 영혼을 훔친 거 내가 잘못했다. 이게 루미에게 사과해요. 그러니까 루미는 또 진우를 위로하고 공감합니다. 원혼이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 무당인 루미가 진우를 이거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진우는 자기가 루미가 찾아준 영혼, 자기가 이제 기마의 영혼을 뺏겼어요. 그런데 루미가 자기 영혼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찾아준 자기 영혼을 루미에게 전달하고 진우는 떠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한국의 무속에서 시킨 것입니다. 원혼을 달래고 그 원한을 풀어서 보내는 것, 정확하게 시킨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무속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고해성사니 기독교적인 자기 사랑이니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K-팝과 한국의 무속을 둘이 딱 합쳐놨기 때문에 K-팝이 뭔지 무속이 뭔지를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이 영화를 봐야 우리가 이 영화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K-팝의 중심 주제는 주체성, 자존감, 자기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게 K-팝에 나오는 전체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시리즈,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K-팝의 대세를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극복, 힘든 시련과 고난을 성장의 자극제로 삼아서 극복하라. 힘들지만 극복하라. 좀 노래를 보면 이게 좀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적 메시지, 보편적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K-팝이 다루는 그 내용 가사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갈등이 뭐냐? 자아를 찾아가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외부적으로 정해진 성공 기준과 진짜 자기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애 딱 낳으면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외부적으로 막 그냥 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너는 뭐 영어 유치원 가야 되고 뭐 무슨 뭐 애들 때부터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찌들려가지고 자기 진짜 모습하고 외부적으로 딱 강압된 이 기준된 이 성공하고 애들이 거기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팝에서는 주체성, 자기애로 나타납니다. 너 자신이 뭔지를 바로 발견하고 너 자신대로 살아가라. 이걸 지금 K-팝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막 이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한 미래와 현실의 어려움, 취업난과 불평등. 여기서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로 위로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길 수 있다.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계 속의 외로움과 소통의 어려움. 여기서 우리 함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완벽주의와 경쟁사회 압박,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참 압박을 느끼는, 그래서 불완전한 자기의 모습도 괜찮다. 러브 요셀프로 위로로 나타나요.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이게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정서를 달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헌트릭스, 여기서 퇴마사입니다. 퇴마사 등장한 K-팝 아이돌. K-팝 아이돌은 젊은 세대의 내면적 갈등을 당당하게 표현하여 팬들에게 정서적 해방감과 위로를 주는 것. 이게 지금 이 헌트릭스가 하는 노래. 이 대표적인 노래가 골든입니다. 골든. 지금 노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이 노래가 대표적인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치명적인 오류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면 이게 선이고 이것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숨겨온 병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됩니까? 살인죄를 계속 숨기고 도망다니다가 야 힘들어 못 살겠다, 내가 이제 나 사람을 죽였다, 나는 살인했다, 이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 도망다니는 그 불안은 없어졌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살인죄 내가 다 공개했다,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 겁니까? 무죄가 안 돼요. 마음의 압박과 고통은 거기서 이제 풀어지고 이제 힐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K-팝이나 대중문화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 이 두려움, 이것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공개하는 그 자체로서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치유받은 것이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결정적인 대중문화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테마사로 등장한 헌트릭스는 노래로 대중의 억눌림 감정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살풀이 현대판 무당입니다. 모든 영화에 보면 이 자체가 무당으로 다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헌트릭스의 K-팝 공연은 대중들의 억눌린 감정, 수치심, 불안, 두려움을 풀어내는 현대판 씻김굿. 옛날 우리 어른들 말할 때 푸닥가리란 말이죠. 푸닥가리 들어보셨죠? 푸닥가리가 다 이게 씻김굿이, 이게 우리 그냥 보통적으로 말하는 푸닥가리예요. 이 악한 이 원혼들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보내는, 이게 푸닥가리 하는 거예요. 이게 굿하는 거예요. 푸닥가리. 이게 지금 이 K-팝, 이게 헌트릭스가 이 K-팝 공연하는 게 다 쉽게 말하면은 원혼을 달래가지고 보내는 이 푸닥가리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의 무속의 세계관, 이제 K-팝이 이런 것이라면은 그 무속의 세계관은 뭐냐? 무속의 세계관의 기본적 구도는 기본적으로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이 셋으로 딱 나눕니다. 천상계는 하늘, 천궁, 만물의 생사법과 우주 질서를 주관하는 최고의 영역, 천신, 한울림, 일월성신, 칠성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천상계라 그럽니다. 지상계는 인간 세계, 무당이 굿을 통해서 중지하는 무대가 지금 이 지상계, 이것이 지금 여기에 무당이 활동하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천상과 지하의 영향을 받는 곳, 지상계는 여기에 영향도 받고 여기에 영향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당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연 정령, 여기 산신, 용왕, 선왕신, 당산신, 여기 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이게 이제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요, 선녀.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나무꾼과 선녀에서, 선녀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하죠.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딸이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너는 지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인간하고 결혼할지어다. 이게 지금 이게 위에서 쫓겨나는 게 선녀예요. 그러면은 이 선녀의 대척점에 있는 지하에서 이 인간계로 올라온 신은 뭡니까? 처녀귀신, 구미호. 전설을 따라서 구미호. 이게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 구미호, 이게 천상계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하의 신이 지상으로 와가지고 활동하는, 이게 지금 이 무속에서 말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상계, 무당이 중재하는 영역, 그 다음에 지하계가 저승, 명부,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 명부신, 조상전, 여기에 원기, 잡기,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원기, 잡기, 이것들이 계속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올라오게 딱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거. 못 올라오게 막는 방패를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악기 원원들을 못 올라오게 막아라. 그 방패가 뭐냐? 캐대언 영화에서 그게 혼문이에요. 혼문. 앞에서 말한 혼문이 뭐냐? 지하에 악기 원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못 올라오게 막는 방패. 그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황금 방패를 만들어서 절대 악기들이 못 올라오게 해라. 이게 지금 황금 혼문, 혼문이라는 게 바로 이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의 역할, 신과 인간의 중개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매개, 접신을 통해서 천상계와 지하계의 영들과 소통하는 것, 산자에게 해를 끼치는 원기나 잡기의 사정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서 달래거나 실력으로 쫓아내는 것, 여기서 원기, 잡기, 사정을 들어주고 쫓아내거나 달래서 보내는 것. 그 달래서 보내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씻김굿, 천도굿 그렇게 원합니다. 원한을 풀어서 보내는 것. 불교에서도 천도제, 사람이 죽으면 이 원한을 풀어가지고 극락왕생하게 만든다는 이 불교의 천도제, 똑같은 얘기, 이게 지금 무속이나 불교나 지금 다 거기에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무속에서 퇴마, 요새 이제 뭐 이 드라마 같은 퇴마사는 많이 나오는데 악기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퇴마사는 여기도 이제 칼 들고 막 캐대에서 칼 들고 하는데 악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 퇴마의 개념은 무당이 모시는 강력한 신령의 힘을 빌려서 악기를 위협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것, 겁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위협할 때 무구를 사용합니다. 그때 신칼, 방울, 부채, 작두. 작두무당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칼 딱 들고 있잖아요. 신칼. KDN 영화에 신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사가 악기를 겁을 줘가지고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할 때 지금 이 무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속의 영적 문화적 특징이 뭐냐면은 위계의 질서를 가진 다신적 신관입니다. 무속은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위계의 질서를 가진 수많은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적 성격을 가진다. 기복적이고 범신론적입니다. 현세적이에요. 극히 현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찾는 것, 그다음 모든 자연물에 신령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무속의 신관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모든 외래 종교를 흡수해서 한국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불교와 융합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유교와 융합해가지고 조상신 숭배,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 무속화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다신론과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다신론과 혼합주의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딱 이게. 제2계명, 어떤 형태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1계명, 2계명. 성경은 확실하게 다신론을 배척하고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고. 이게 한국의 무속은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다 수용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하는,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이 무속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치심, 불안, 두려움, 이걸 이제 쫓아내는 건데, 캐대언 영화에서도 수치심, 불안, 두려움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만 보편적인 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같으면 유행이 안 돼,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수치심, 불안,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반역이 딱 시작됩니다.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다음에 범죄한 후에 두려움,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두려움, 이게 인간이 가지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캐데언에서도 마찬가지의 영화에 루미가 여자 주인공의 루미인데 악기를 쫓는 테마사입니다. 루미는 반악마적 존재입니다. 헌터. 악기를 쫓는 이 테마사지만은 악기의 문양을 가지고 태어난 반악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헌터로서 악기의 문양을 철저하게 숨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헌터인데 악기 문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숨기는 그 수치심을 숨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기의 문양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목소리를 계속 파괴시킵니다. 영화에 보면은 루미가 노래하다가 목이 깨지고 목소리가 깨지고 계속 악기의 문양이 나타나지 목소리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노래로서 지금 혼문을 완성하고 노래로서 세상을 고쳐야 되는데 이 악기가 지금 계속 지금 목소리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테마사로서 여기서 영화에서 패턴이라는데 이 악기의 이 패턴을 가지고 이걸 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악기가 계속 자기 목소리를 깨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고민의 해결책이 뭐냐? 악기를 완전히 퇴치하여 자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런데 악기를 쫓아내는 자기 모순을 범합니다. 지금 루미도 반악마적 존재예요. 자기 아버지는 악마고 자기 어머니는 헌터예요. 그 반악마적 존재예요. 반악마적 존재가 악마를 쫓아내는 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기 구원, 자력 구원,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 이게 드러내는데, 근데 영화에 보면은 이 루미가 그 테이크 다운이라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끝까지. 그 노래만 부르면 목이 갈라지고 그 노래를 못 불러요. 이 테이크 다운이 뭐냐면 악마를 찢어버리고 악마를 파괴하는 그 노래인데 이 루미가 그 노래를 끝까지 못 부릅니다. 자기가 악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우, 이 불안, 수치, 두려움, 귀마의 노예입니다. 400년 전에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원혼입니다. 이 원혼이 지금 지하에서 좀 지상기로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귀마와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악기의 문양이 자기를 삼켜서 영원히 귀마에 놓이게 됩니다. 귀마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받는 대신에 자기 몸에 악기의 문양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양이 자기를 삼켜가지고 기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기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가족은 더 나빠지고, 영화에 보면 자기 가족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족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민의 해결책이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서 귀마에게 바침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다팝 유 아이돌 노래가 바로 이게 사람들이 영혼을 훔쳐가지고 귀마에게 바침으로 자기의 이 기억을 지우는 거, 이 일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앞에서 마지막 장면에 진우가 루미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소다팝을 통해 가지고 영혼들을 막 훔쳐가지고 악기에게 보낸 이 일을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한 거다. 자기 한 거를 잘못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K-팝의 메시지,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갈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한 미래와 현실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갈등이죠. 관계 속의 외로움과 소통의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완벽주의와 경쟁사회 압박에 시달립니다. 문제 해결책이 뭐냐?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연대 팬덤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자. 억압된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치유를 생각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 잘못된 게 인정하고, 우리가 합치면은, 힘을 합치면은 우리 힘으로, 연대로, 팬덤으로 인정하고 드러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는 것과 치유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숨겨온 병을 드러낸다고 가족들로부터 위로는 받겠지만은 그 위로받는다고 그 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는다고 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위로받는 것하고 치유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문화 K-팝은 이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막 숨기려고 막 하니까 힘들잖아요. 힘든데 우리가 다 이제 커밍아웃하고 드러내고 나 이제 다 드러냈다 마음 후련하죠.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후련합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해결로 착각하고 이걸 구원으로 착각하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막 대중문화에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시원함은 있지만은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는 루미의 시도, 모든 힘은 자신의 완전함과 팬들의 지지로부터 온다,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K-팝과 캐대언의 근본적인 구도는 뭐냐면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 우리가 구원한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 자력구원이에요. 모든 힘은 자신의 완전함, 그 다음에 팬들의 지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고칠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면은, 이게 지지자를 모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만 모으면 돼요. 사람들 모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문화와 캐대언의 치명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공연과 노래로 황금 혼문을 완성하라,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 사이의 K-팝 공연 굿입니다. 여론전쟁을 벌입니다. K-팝의 주제곡 골든, 두려움과 수치심의 극복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숨겨온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 황금 혼문을 완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과 승리에서는 두려움과 거짓을 극복하고 황금빛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고 우리는 승리한다, 이 노래를 쫙 하는 게 골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노래만 떼놓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가 지금 빌보드 100에 지금 계속 1등하고 뭐 8주 연속 1등하고, 그 다음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는 2주 뺏겼다가 다시 또 1등에 또 복귀했어요. 이만큼 이 노래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게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 미국의 어떤 사람은 이 골든을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자, 이런 헛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숲속에서 멋있는 나무를 보고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 나무 한 그루 보고 야, 이 나무 대단하다, 정말 멋있게 생겼다 하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골든 노래 하나 좋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길을 잃으면 안 돼. 이런 결국은 무당 살풀이 하는 게 살풀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영화에서 골든은 결국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 골든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노래를 딱 하지만은 이 영화에서 골든이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골든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한계를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골든이 열광을 하지만은 결론은 골든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골든이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황금 혼문을 완성하려던 루미의 계획은 그래서 실패합니다. 불가능한 기준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자기의 완전을 드러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루미는 반악마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옷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자기 반악마적인 존재가 가려지잖아요. 그걸 가려가지고 자기 완전함을 드러내는,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데서,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을 숨기고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소리가 파괴됩니다. 이 목소리로, 이 노래로 세상을 고치라는데 목소리가 파괴돼요. 마지막 공연에서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고 공연이 실패합니다. 골든 마지막 공연 빡 하는데 막 이 목소리가 자기 거짓이 다 드러나고 막 전기가 내려가고 막 공연 딱 실패합니다. 황금빛 혼문은 눈앞에서 깨어지고 루미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루미가 완벽한 공연으로 완성하려던 혼문은 그럼 도대체 뭐냐? 권력과 재물로 세상을 고치려는 황금 만능주의가 쌓는 바벨탑입니다.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영화 제일 처음 노래 보면은 How is Done이라는 노래가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퀸으로 태어났다, 퀸, 여왕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 여왕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래가서 스테이지에서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권력과 여왕이나 권력과 스테이지의 공연을 통해서 돈 버는 황금 만능주의에 딱 결탁해가지고 우리는
혼문을 완성하고 세상을 고칠 것이다. 정확하게 황금만능주의예요. How is done, 그 노래 딱 보면은 정확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걸 가지고 맞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영화 안에 노래 가사를 딱 보면은 여기 딱 드러나 있습니다. 루미와 헌트릭스는 무지갯빛 혼문을 만듭니다. 황금 혼문이 깨어지고 무지갯빛 혼문을 만드는데, 루미는 드러난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동료들의 공감과 위로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저 중간에 보면 이제 세 명이 막 갈라져가지고 있다가 자기 이제 드러내고 하니까 나중에 세 명이 다시 또 의기투합을 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공감과 위로를 통한 팬들의 지지로부터 온다. 모든 힘은 인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팬들의 공감과 지지로 무지갯빛 혼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 What It Sounds Like, 이 노래가 지금 마지막 노래인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자아를 수용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목소리를 통한 화합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연대와 화합을 통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거짓과 완벽함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와 동료애를 통하여 승리를 쟁취한다는 헌트릭스의 구원가가 바로 마지막 What It Sounds Like입니다. 자아와 동료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정과 수용은 위로와 공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정과 수용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숨기는 병이 있어요. 가족들에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병이, 나 이런 병이 있다, 내가 죽을 병이 있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처음에 슬퍼하다가 아 괜찮다, 우리가 같이 힘써서 기도하고 한번 극복해보자. 그러면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잖아요. 그럼 전 뭔가 지금까지 숨겨왔던데 지금 좀 후련하잖아요. 가족들 다 공개했고 위로받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뭔가 이게 위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병이 고쳐졌습니까? 고쳐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K-팝이나 대중문화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드러내고 인정하고 드러냄으로써 내가 어떤 마음의 후련함이 있다고 그것을 치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무지갯빛 혼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캐대언에 대한 문화적 평가, 무지갯빛 혼문의 문화적 의미가 뭐냐? 완벽주의를 거부하고 불완전함의 포용을 통한 진정한 자아 수용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대중의 여론, 팬덤입니다. 팬덤. 대중의 여론이 문화적 현상과 가치를 주도하는 팬덤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 허물기, 인간과 악기의 경계 허물고 과거와 현재, 선과 악, 옳고 그름 모든 거 다 경계를 허물고 오로지 팬덤만 있다. 팬덤. 우리가 다 지지하면은 그게 선이고 그게 구원이다. 팬덤만 있어. 팬덤이 있을 뿐이고 팬덤이 모든 것을 정당합니다. 그게 옳고 그름 없어요. 팬덤. 모든 사람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게. 한국 무속의 철저한 혼합주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혼문이 귀신들과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들입니다. 나중에 그 루미가 악기의 문양을 가지고 이제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악기의 문양을 가지고 같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그 동료들 같이, 그러니까 악기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한국 문화가 철저하게 악기와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과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 전보기, 토정비결, 태결, 손 없는 날, 고상, 조상 숭배, 굿, 봉제, 부적. 우리가 지금 다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전적으로 이게 지금 악기와 공존하는 문화입니다. 이사할 때도 다 이게 날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다 귀신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귀신과 같이. 캐델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현상.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대 서사, 메타 나레이티브의 해체와 다원적 가치관을 인정한다. 거대한 이야기를 파기하고 로컬 나레이티브, 작은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혼합성과 경계 허물기, 유동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재해석, 자아는,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런 사상이 성정체성 젠더 이슈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나는 항상 변할 수 있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어.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성정체성, 내가 오늘 여자라면 여자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문화적 현상입니다.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요. 남자 여자 경계 허물고 뭐 창조지서 허물어버리고 내가 그냥 주장하면 팬덤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장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정체성, 동성애도 여기서 다 드러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순, 모든 경계를 지워버린 팬덤 문화가 오히려 경계를 만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소통과 자아 발견을 방해하는 억압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경계 지우고 팬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팬덤 문화에 얼마나 지금 물들어 있습니까? 개딸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도 개딸 안 맞으면 막 잡혀 찍어가지고 막 그냥 박살냅니다.
얘기가 안 돼. 또 태극기 아니면 또 얘기가 안 돼. 이게 팬덤 문화예요. 팬덤 문화가 오히려 경계를 지우고 팬덤 문화가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팬덤 문화가 세상을 방해하고 자기 정체성 국회의원도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해. 개딸의 의견과 틀리면 자기 소신을 얘기하지 못해. 이게 자아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문화의 모순입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우리의 힘이 팬덤이 이게 선이다. 그 팬덤이 더 억압적인 구조를 만들고 더 분열을 시키고 더 경계를 만드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팬덤 문화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황금 호문은 팬들의 지지로 세우려는 통일성, 황금색은 하나의 색깔, 하나의 성, 통일성의 황금 혼문을 만들려다. 이거는 인간의 객관적 이성이 지배하는 모더니즘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객관적 이성이 지배하는 모더니즘의 문화. 무지갯빛 혼문은 다양성의 바벨탑입니다. 무지갯빛은 색깔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 우리 저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다 무지개 옷 입고 막 무지개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주관적 감성이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의 객관적인 이성이 지향하는 절대 어떤 그 기준과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이 주관적인 감성이 주장하는 다양성 이 둘 사이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성이든 감성이든 인간에 의한 자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구원 메시지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황금 혼문이든 무지개 혼문이든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결국은 메시지가 뭐냐? 자기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 진리를 부정하고 억누른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 세상이 옳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시대 때 온 세상이 다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다 반영했지만은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반영했어요, 세상이. 그러나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무소, 케이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부정합니다. 세상이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억누르면 진리가 이렇게 억누러집니다. 억누러집니까? 모든 거니까 다른 들로 대체합니다. 거짓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씨앗 하나 딱 심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놓으면은 씨앗이 올라다 돌에 막혀도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삐직 옆으로 나오죠. 그 보셨죠? 돌려버려 삐지삐지 옆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무리 누른다고 눌려지는 거 아니에요. 안 눌려져요. 보온밥솥으로 말하면 배에서 불을 떼면요 뭔가 픽 하고 한쪽으로 터져야 되잖아요. 안 터지면 그게 폭발해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계속 눌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팍 하고 폭발하는데 겉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거짓으로 대체를 시켜야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어떻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까? 이거 많이 보셨지 어디서? 돼지대가리.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게 스스로 지혜했다지만 돼지다리 놓고 막 호사시 내고 막 잘했다는 그 다음에 그 삐져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게. 와, 신을 그 앞에 숭배하고 또 신을 잡아먹고 세상에 이런 이게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림, 조각, 노래, 춤, 문화로 대체시키는 것. 이게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얘기예요.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대중을 선동하여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기니까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팬덤 문화예요. 이거 옳다, 우리가 다 옳다, 모여라 우리가 옳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잘못돼도 되는데 우리가 옳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옳은 거다. 이게 뭐냐면 여론의 힘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 대표적인 이게 지금 퀴어 축제입니다. 동성애 옳다고 지금 막 난리를 피우고 데모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이 얘기예요. 팬덤 문화가 모든 질서 다 무시하고 우리가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 심판날에 다 심판당할 거다.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류 보편적 한계, 죄의 성경적 극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 거짓된 자의 인정과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캐대언에서도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 케이팝도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고백에서 끝나니까 문제예요. 성경도 거짓된 자의 인정과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 로마서 7장 21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곤고함을 지금 드러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기 고백,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제가 마지막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고백의 대상과 치유의 주체가 누구냐? 대중문화 캐대언은 고백하고 끝.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고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고백할 거냐? 우리의 힘으로 대중에게, 팬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치유의 주체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백과 치유를 구분해야 됩니다. 대중문화, 케이팝 고백으로 끝났다 생각합니다. 고백으로 끝나고 이게 선한 것이고 거기서 위로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 대중문화 캐대언은 고백은 나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끝.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정과 고백을 통한 예수님의 치료. 첫 번째, 수가성 여인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 8절 요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요건 잘못된 거고 요한복음 6장 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거 그냥 아는 대로 대낮에 아무도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는데 이 여자가 혼자 왔어요. 왜? 숨길 게 너무 많았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혼자 아무개도 감추고 지금 물기를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고백과 공동체로 회복.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내 남편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숨기고 하는 걸 다 까발렸어요. 다 드러냈어요.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장 28절 30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에게 피해서 숨기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밤 한낮에 물길을 왔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치유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숨겨야 되는데 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드러낸 사람이 있다. 다 드러낸 사람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모든 걸 치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와서 보라. 나와서 보라. 이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숨기고 숨기던 것이 다 까발려지고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과 고백을 통한 치료의 두 번째 모델, 혈루증 여인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여자 고통이 뭔지 이 혈루증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 숨기고 고통당하고 아무도 알아보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인의 고백과 회복입니다. 5장 32절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숨겨온 걸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게 진짜 치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한계,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성격을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루미가 추구했던 황금 혼문, 약점을 숨긴 완전함으로 팬들의 찬양과 지지를 받으려는 자기만족. 자기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숨기고 나는 내 만족을 찾겠다. 이게 자기만족이에요. 황금 혼문은. 루미가 완성한 무지갯빛 혼문, 자기가 모든 약점을 드러내고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자기 위로. 자기만족과 자기 위로는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인정과 고백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K-팝이든 대중문화든 캐대언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하자. 이거는 근본적인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보지 못하고 골든 노래에 막 열광해가지고 이 노래가 찬송가가 돼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전체 결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공감과 지지를 통한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다.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 우선은 시원하고 우선은 뭔가 좀 이렇게 고통이 사라져요. 그건 진통제. 우리가 병이 있는데 진통제 먹는다고 고통은 잊을 수 있지만 치료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 그것이 문화든 철학이든 뭐든 간에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만 굳게 서면은 우리는 흔들 일이 없습니다.